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길을 밝힙니다. 자녀에게 복이 흐르는 부모의 5가지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을 걷기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며 자녀의 앞날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100일 기도도 드리고 1000일 기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자녀의 삶은 여전히 힘겨운 걸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덕을 쌓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만으로,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의 삶의 진정으로 복이 흐르게 하는 부모의 5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공덕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말의 씨앗을 바꾸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른 집 아이들 좀 봐라. 옆집 민수는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심은 말의 씨앗이 자녀의 인생에서 꽃피게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마치 깃털을 바람에 날린 것처럼 어디로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실망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빠 친구 아들은 서울대에 갔다는데 넌 도대체 뭘 한 거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게 최선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고 가족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집에 오는 시간이면 일부러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아버지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들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 못을 빼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준 만큼 치유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꾸준히 긍정적인 말을 이어가자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책을 펴기 시작했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믿어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경기도에 사는 한 어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넌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존재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딸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인연의 다리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고 한마디 말이 만냥 빚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비난 대신 격려를, 원망 대신 감사를,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담아보세요. 왜 못하니? 대신 괜찮아, 다시 해보자를, 너 때문에. 대신 너와 함께여서 좋아를, 빨리빨리 대신. 천천히 해도 돼를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녀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마음의 표정 만들기.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먼저 부모의 표정을 읽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얼굴이 굳어 있다면 그 말은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55%는 표정과 몸짓, 38%는 목소리 톤, 단 7%만이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자녀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하루의 피로가 가득한 얼굴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미소가 담긴 얼굴인가요? 부산에 사는 한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매일 기도했어요. 108배도 하고 천수경도 읽고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날 볼 때마다 인상을 써.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얼굴만 보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제 얼굴이 늘 찌푸려져 있더라고요. 걱정과 불안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얼굴 공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고 딸을 만나기 전에는 깊은 숨을 쉬며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미소 짓기, 눈빛 따뜻하게, 미간 펴기 이렇게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10분 전부터는 마음을 가다듬고 표정을 준비했어요. 어서 와,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말을 미소와 함께 건네려고 노력했죠.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딸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표정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3개월 후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해져. 예전에는 엄마 얼굴만 봐도 긴장됐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가고 싶어. 대구의 한 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IT 회사 임원인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집에 와서도 그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집에서 가족과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거였죠. 제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입은 굳게 다물고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피하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표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면서 차 안에서 5분간 표정을 푸는 시간을 가졌고 집 현관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꾸준히 따뜻한 표정을 유지하니까 아들도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려요. 아빠 왔어요? 하면서 반겨주죠. 부처님께서는 화평한 얼굴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따뜻한 얼굴은 자녀에게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부드러운 눈빛은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전해줍니다. 인천의 한 할머니는 손자를 키우며 이런 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거울을 여러 개 집에 두었어. 현관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수시로 내 표정을 확인하지. 손자를 만나기 전에는 꼭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 80이 넘었지만 손자에게만큼은 늘 밝은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 그 손자는 지금 의대생이 되었고 할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 얼굴을 보면 힘이 나요. 할머니의 미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녀를 만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표정을 가다듬어 보세요. 눈가에 따뜻함을 담고 입가에 미소를 띄워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자녀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째 실천 나눔의 손길 펼치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까요? 우리 자녀만이라도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움켜쥐고만 있어서 복이 흐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 잔의 물을 나누는 공덕도 7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남은 빵을 근처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는 걸 그냥 줘요? 그거 팔면 돈이 되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빵이 누군가의 저녁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이 될 거야. 베푸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빵집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착한 빵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딸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우리 빵집 이야기를 알고 있더래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다가 우리 빵을 먹어봤다면서 이런 좋은 일 하는 집 자녀라면 인성이 바를 거라고 했대요. 그게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의 한 어머니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한두 분께만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10분 정도 되시죠.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덕분에 한 주를 버틴다고 하실 때마다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나눔이 뭔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신기하게도 봉사를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교수님들께 인정받았고, 취직도 잘 됐어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반찬 하나를 나누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울산의 한 택시기사 아저씨는 매달 수입의 1%를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사음에 4만 원 정도? 하지만 이것도 쌓이면 큰 돈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아들이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해요. 그 말이 100만 원보다 값지죠. 제주도의 한 해녀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에서 일했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하지만 내가 번 돈의 일부는 꼭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줬어.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에 갔더라고. 베풀면 돌아온다는 게 진짜더라.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눈다면 그 복은 반드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모의 나눔을 보며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을 배우고 그것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더 사서 경비 아저씨께 드려보세요. 김밥 한 줄 더 사서 노숙인에게 나눠보세요.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기도의 회양 실천하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혹시 우리는 기도를 저장만 하고 전달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양 궤시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을 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듯이 공덕도 회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수원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했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염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3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108배도 하고 천일기도도 했죠. 그런데 아들 사업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어요. 부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스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아들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모든 이들에게 회양해 보세요. 공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어머니는 기도 끝에 이렇게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덕이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아들의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투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창원의 한 아버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5년이 지나도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35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다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만 위하는 기도는 욕심입니다. 모든 노처녀, 노총각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딸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해 외로운 모든 이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 딸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봉사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회양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기도 후에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미치기를 발언하기. 2.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마음속으로 나누기. 3.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행복을 함께 빌기. 4.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기. 5. 매일 저녁 그날의 모든 선행을 회양하는 시간 갖기. 청주의 한 할아버지는 손자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약사열의 불을 염불했습니다. 손자가 소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우리 손자만 낫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아픈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같은 병실의 다른 아이들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회양을 하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전에는 우리 손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내 손자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회양하는 공덕은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을 켤 수 있듯이 회양된 공덕은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강릉의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7년째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50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애타는 게 아니구나. 모든 수험생 부모가 다 이런 마음이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곳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노력한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일 기도가 끝난 지 한 달 후 아들은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스터디 그룹 친구들도 대부분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도 친구들과 함께 합격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서로 더 열심히 도왔어. 회양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5번째 실천 마음의 평정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왜 우리 애만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불안이 자녀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대전의 한 아버지의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했을 때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4년제 명문대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2학년 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6개월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절에 다니며 참선도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원합니까? 아들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제 체면, 제 기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려는 것뿐인데 내가 그걸 막고 있었구나. 그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대학은 그만두지만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후 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았고 3년 후 지금은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 50억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건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용기와 열정이죠. 제가 그때 아들을 막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물에만 달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목포의 한 어머니는 딸의 진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딸이 의대를 포기하고 미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였어요. 의대는 무조건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고3 때 갑자기 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너 미술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의사가 얼마나 안정적인데 매일 싸웠죠. 하지만 딸은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딸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고 남들에게 창피하고 그러던 중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의 길을 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딸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개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수입도 의사 못지않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결국 날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 그 말에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 1점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기도 시간 갖기. 저는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조용히 앉아 있어요.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만 집중하죠.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2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우리 아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3점 내 기대와 자녀의 행복을 구분하기.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4점 조급함 대신 기다림 선택하기. 씨앗이 꽃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5점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만의 장점 발견하기. 남의 아이와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변화의 시작 작은 실천부터 이제 우리는 자녀의 삶에 복이 흐르게 하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기도를 회양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인천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40년 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먼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니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냐고요? 첫째, 대화가 늘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은 1시간씩 이야기해요. 둘째, 웃음이 늘었어요. 집안이 활기차졌죠. 셋째,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넷째,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공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모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 지금까지 자녀의 팔자를 바꾸는 부모의 5가지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씨앗을 바꾸기, 마음의 표정 만들기, 나눔의 손길 펼치기, 기도의 회양 실천하기, 마음의 평정 유지하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5가지 실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공덕의 시작이요. 끝이다. 사랑 없는 공덕은 빈 껍질과 같고 사랑 있는 작은 실천은 큰 산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평화로워야 자녀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1000리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자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자녀의 삶에 복이 흐를 것입니다. 그 복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